안녕하세요.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기를 원하였고 기란 여야림에서 그것을 옮기다가 우사가 소들이 뛰는 바람에 그 언약궤가 법궤가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봐 손을 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사가 손을 대고 그가 죽고 나니까 다윗은 마음속에 무엇인가 좀 두려움 혹은 어떤 찜찜함 이런 것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다른 일들이 아니고 거룩함을 훼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 때문에 그 죽임을 당하고 그 일을 겪은 다윗은 하나님이 혹 이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혹 또 다른 이 거룩함을 훼손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때 바로 옮기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어제 본 마지막처럼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오벳에돔의 집 복을 받지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다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 일을 다윗 왕에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이 하루나 이틀이나 3일 일주일 이렇게 뒤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석 달을 지내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다윗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석 달이나 하나님의 궤를 옮기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두죠. 그만큼 다윗도 무엇인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가 처음에 일어났던 그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 블레셋처럼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났을 겁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그 다윗에게는 오벳에돔 진짜 부럽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혹 진노하셨다면 그것을 다 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다윗은 여겼죠.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가서 이전과 다르게
수레를 쓰지 않고 그것을 메고 또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춤추며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미갈이 이렇게 높은 데서 내려다보다가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혹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춤을 추니까 업신여긴 마음이 들었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자기의 가족들을 축복하러 돌아오니까 미갈이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어찌나 영화로우신지. 비고는 말이죠. 그렇게 춤을 추면서 비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자신의 몸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춤을 췄다고, 얼마나 영광스러우시냐고, 왕이 이렇게 높으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내가 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내가 더 낮아져서 비천하게 된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낮아져도 너한테만큼은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게 되죠. 그것은 아마 다윗이 미갈을 그렇게 거부한 것이기도 한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과 사울 그 집안은 미갈과 다윗으로 또 한번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더 이상의 그 어떤 결과들은, 열매들은 없죠.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요. 제가 오늘 보고 싶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나 있을 동안에 왜 다윗은 하나님의 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왜 빨리 옮기지 않았을까요?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계속 어떤 진노하심이나 그런 것이 있다가 석 달째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아니실 것 아닙니까? 오베드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 때문에 다윗은 안심하고 이제 옮겨도 되는 사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정말 다윗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두려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거룩함을 훼손시켰던 것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하나님이 화나신 것도 다 거두신 것 같고 복을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일을 진행한 것 아닐까요?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보면서 좀 더 마음을 두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내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화나셨을 거야.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좋아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진노하실지도 몰라. 그런 생각들 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그런 마음들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거룩함을 훼손시켰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들 우리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삶을 살지 않고 이렇게 망가지게 살아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랑 구별 없이 이렇게 지내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좋아하셔, 어떻게 사랑하셔, 어떻게 이뻐하시고 내 이야기를 왜 들어주시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와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충만하게 스스로 채우고 난 뒤에서야 그분의 화를 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족해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화난 것도 풀고 그런 경우가 많죠. 용서를 구함을 받았든지
어떤 다른 보상을 받았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어주고 화를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없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기로 그렇게 마음 먹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매일같이 찾아가서 어떻게 되었나 살펴본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동하셔서 그런 것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 그분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은 야야 다윗 오해하지 마 그런 의미로 그런 소리로 들리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스스로 낮아지시기를 주저함 없이 낮아지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실 때는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면 그분은 기꺼이 낮아지셨던 거죠. 오늘 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베푸신 것, 그것은 오벳에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마음 오해 없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서 복을 주시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셨다면 다윗이 하나님 여전히 나 미워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맞을까요? 우리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는 그런 경우라면 역시 하나님 나를 좋아하지 않으셔 아직도 나를 향해서 화가 나신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으려는 경향들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서 우리를 향한 없던 사랑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던져 버릴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 그 비참함을 당하셨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는 분이시죠. 오늘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 그것은 어쩌면 야 다윗 오해하지 마, 야 다윗 겁먹지 마,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여전히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까요?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아닐까요? 혹 하나님을 향한 오해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오해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채로 가지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우리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미워하시고 이것은 만회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여 두려움 속에 저 멀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 믿음을 겨우 붙들고 있는 그런 때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셨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 그것 없이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것 그것은 오벳에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도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내 입장에서 내 시각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생각 판단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낮아지심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고
감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사랑을 힘입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